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시작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세우시는 일이었습니다. 공생애 3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일은 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한 보조적인 방편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12명의 제자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개인적으로 나를 따르라 부르시며 그들의 삶을 함께 나누시고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후대 12 제자들을 사람들이 그 숫자를 맞춘 것이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이 12이라는 숫자를 맞추시면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나누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을 이루었듯이,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만의 의미가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10이라는 숫자를 통해 또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12 제자를 부르심으로써 그 12명이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 12지파의 대표자들은 아니었지만 12명의 제자를 통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표지로서 이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그 지역도 특이합니다.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주변 지역이었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위대한 프로젝트의 중심지에 설 사람들로서 예수님은 갈릴리에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중심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시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어떠한 권위 있는 지식을 가진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 중에서 찾는 것이 맞아 보였습니다. 가말리엘이나 니고데모나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먼저 부르시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의 벳세다 지역,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어부들이 주로 모여 사는 그 마을에 있는 어부들로부터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나와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중심지에 있었던 소위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면 저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나 나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도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 벳세다 어촌에서 첫 제자 그룹을 부르신 겁니다. 그러나 어부들만이 아니었습니다. 4명 정도가 어부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양한 사회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세리가 직업이었습니다. 세리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했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영혼을 팔아넘긴 매국노라고 불리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러한 세리를 사회에서 제거해야 된다. 폭력을 써서라도 테러를 해서라도 이들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나섰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열심당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당원 중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사람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모르고 부르셨을 리가 없습니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왜일까요? 두 사람을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도 상당한 위험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세리를 불렀다는 것은 세리가들이 받았던 그 사회적 비판과 경멸을 예수님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세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도 세리 같은 존재가 아닌가? 로마 제국과 결탁되어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열심당원을 제자로 불렀다면 예수님도 열심당원인가? 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했고, 그 열심당원들에게 쏟아졌던 폭력과 테러를 불사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또 때로는 거부하는 그 비난을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뛰어넘어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 함께 있었다고 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를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누가 더 큰 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늘 다툰 것은 근본적으로 그들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12명을 부르셔서 3년간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온누리교회 적용해 보면 순원들이 12명의 순원이 있다고 한다면 두세 사람이 서로 다른 생각, 전혀 다른 이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거죠. 순장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순장님이 예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 왜 저는 이런 서로 정말 맞지 않는 순원들을 이끌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나는 더 힘든 사람들 맡았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순이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끄신 12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에 대한 탐욕으로 팔았지만 그렇게 된 계기는 사실 자신이 생각했던 메시아 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자유를 가져다 줄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 전혀 다른 길로 가시자 그 절망감, 실망감에 돈에 대한 탐욕이 덧붙여진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어떤 정치적 나라를 이루시면 자신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꿈을 꾸었고, 이렇게 제자들을 구성원들을 보면 너무나 다양하고 서로 어울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의 어떤 사회적 배경과 환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녹여낼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을 있었지만 넓게 보면 그들도 다 제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서 특별히 한 120명 정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걸 통해 볼 때 많은 무리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서 70명, 그 70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둘씩 짝지어 파송했다라고 할 때 한 70여 명이 나오죠. 그 가운데서 또 12명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특별히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3명, 12명, 70명, 120명 이렇게 점점점 숫자가 많아지지만 소수의 핵심 그룹을 중심으로 훈련을 하심으로써 또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돌보도록 훈련하도록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 전체를 볼 때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의 사람들은 사정이 허락되는
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특별한 어떤 관심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입니다. 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고 자신의 사정과 시간이 허락될 때만 예수님을 따르던 이들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룹이죠. 두 번째 단계는 12제자처럼 자신의 생업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기로 헌신한 제자들. 이것이 두 번째 그룹입니다. 세 번째 제자들의 단계는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제자로, 보냄을 받은 제자로 살아가는 제자들, 그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은 베드로가 첫 번째 그룹에서 두 번째 그룹으로 넘어오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이 복음서에 7번이나 등장합니다. 당시에 많이 사람들에게 불려졌던 또 있었던 이름이죠. 그래서 이름이 같을 때는 앞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또 지역 출신을 붙임으로써 구별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열심당원 시몬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구레네 시몬이 있었죠. 이 베드로는 원래 바요나 시몬, 그래서 바라는 건 아들, 벤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요나의 아들 혹은 요한의 아들, 혼용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죠. 요한의 아들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형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형도 만나봐야 돼. 그래서 이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주십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라, 아람어로 게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게바로라고 하셨죠. 아람어로 예수님께서 당시에 주로 쓰셨기 때문이죠. 내 이름을 게바라 하리라, 페트라라 하리라. 그 말은 바위란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돌이란 뜻입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친숙한 이름다운 이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바위라는 이름은 낯선 이름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장차 돌이라 하리라 이렇게 했을 때 시몬은 마음속에 기분 나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첫 만남에 따른 제자도 있지만 시몬은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 있었던 예수님의 한 분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또 그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따르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두 번째 단계까지는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현실주의자였기 때문이죠. 현실주의라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어부로서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어야 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업까지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보며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어쩌면 철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시몬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보면 12제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항상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기에 그리고 가장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이기도 하지만 리더십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적으로 가장 성숙했기 때문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리더십의 역할을 했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있는 어떤 영적 자질, 리더로서
장차 사도행전에서 리더십의 역할을 감당할 미래를 보시고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을 보시면서 베드로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고 또 인정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었던 어떠한 특별한 영적 체험, 그리고 그가 미래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어떠한 가능성을 보셨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사람들을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가르치실 때 두 배가 있었고 그 배의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 배 중에 하나가 바로 시몬의 배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배 중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가오고 계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예수님이 그 시몬을 만난 적이 있기 때문이었죠.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이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은 시몬으로서, 베드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가지 이유로 이 말씀은 실행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첫째로 지금 그물을 싣고 있다는 것은 어부들이 일과를 다 마쳤다는 것입니다. 또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밤새 고기를 잡고 새벽에 돌아와서 그물을 씻어야 그 다음날 저녁에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도 힘들지만 그물을 씻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 물 밑에서 올라온 온갖 쓰레기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떼어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물을 다시 내리면 오후에 그물을 다시 씻어야 되고 그럼 쉴 시간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신체 리듬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물을 다시 내린다는 것,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부의 입장에서는. 두 번째 이유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닙니다. 한쪽에서 보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미 밤새도록 그물을 내릴 만한 곳은 다 내려봤을 겁니다. 밤새도록 다니면서.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예수님은 어떤 직업이었습니까? 나사렛 목수 아니겠습니까? 나사렛 목수 출신인 분이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어쩌면 이 베드로의 리더십 기준으로 봐서는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을 역임했거나 역임하고 있었을 겁니다. 갈릴리 어부협회 회장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이거 어부의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또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이미 다 해봤는데 다시 하라는 것,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 어려운 이유는 모든 물고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 물고기는 밤에 얕은 곳으로 몰리는 법이고 아침이나 낮에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큰 대형 선박이 아니고서는 작은 선박으로 고기를 잡을 땐 다 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가죠. 왜냐하면 수면 가까이 고기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 거죠.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침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니 그물이 깊은 데까지 내려갈지도 모르고 내려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깊은 데는 고기가 없는 법인데 깊은 데 고기 잡기 힘든 지역인데 거기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 이것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네 번째 또 하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가 아니라 복수형으로 썼어요. 다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상식적인 대답을 기대한다면 베드로는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한 4가지 이유 외에도 베드로가 어떤 이유든지 이건 해서는 안 되는 일처럼 여겨졌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가 말씀대로 해보겠다라는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상식적인 경험적인 대답으로는 노라고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베드로의 어떤 장점, 단점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장점이 되는, 하나님의 눈에는 장점이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을 내던져 보는 것. 때로는 그것이 말이 앞서고 행동보다 말이 앞서서 실수가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과감하게 자신이 경험해 보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자신을 던질 줄 아는 그런 모험,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보이는 이 세상의 영역에만 우리가 익숙해서 살아가다 보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영의 영역, 하늘의 영역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이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놀랍게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개정 번역에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상당히 점잖고 경건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뉘앙스를 우리말 성경이 훨씬 잘 살린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온전한 순종일 수가 없어요. 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상황을 통해 볼 때 말씀하셨으니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없어요. 또 뒤에 이 베드로의 반응을 봐도 그렇습니다. 분명히 내키지 않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한번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한 마리도 잡지 못하면 예수님 권위에 좀 손상이 갈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시나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손해보는 셈 치고 한번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순종인데 중요한 것은 해봤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 안 하는 거하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한번 해보시오.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게 베드로의 지금 장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씻겨주실 때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나섰죠.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베드로는. 모든 상황에서 항상 나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우통을 벗더니 목욕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뛰어드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엉뚱해 보이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뛰어드는 예수님의 모습,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한 번은 풍랑이는 호수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두려워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여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게 이 베드로의 놀라운 점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서 지금 떨면서 이 배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배가 쓰러지지 않을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이러한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베드로의 자충우돌하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이게 장점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는 과감하게 배 밖으로 한 발을 내딛습니다.
저 같으면 예수님 진짜 오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발을 내딛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베드로는 과감하게 발을 내딛었어요. 이런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제자의 길로 들어감에 있어서 믿음의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갈 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런 나에게 부딪힌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하신 분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내가 뛰어 들어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생각이 찢어졌습니다. 그의 경험과 상식으로 다져진 그의 세계관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점도 찢어졌습니다. 그가 그물을 내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란 단어를 베드로가 썼다는 것은 예수님이 훌륭한 선생님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1단계 그룹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면 박수를 치며 기뻐하며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요.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해야 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죄인됨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이 베드로에게 있는 또 다른 믿음의 장점입니다.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이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은 많이 잡힌 고기 앞에서 즐거워하며 그 펄떡펄떡 뛰는 고기를 바라보면서 시선을 집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오소이다 고백하고는 이는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저 훌륭하신 분, 선생님, 종교 지도자 이런 분으로 여긴다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내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겁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말하기를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두 가지 인식의 전환은 항상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출발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던져보는 모험적 믿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내가 죄인됨을 깨달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갈 수밖에 없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될 체험이죠. 두려워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장에서는 나를 따라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5장 11절에서 그리하여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단계 그룹에 있던 베드로가 2단계 그룹,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된 결정적인 계기이죠.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 어부들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을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과감한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로 따르는 그러한 면이 이들에게 있었기 때문이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에서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의 이 계획 때문입니다. 왜 어부를 첫 번째 제자 그룹에 택하셨는가?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의 제자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온전히 동행하는 삶이라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자신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제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에 함께 참여하여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실패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실 때 그는 다시 어부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과거로 되돌아가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2절에서 또다시 그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나를 따르기만 해라. 베드로는 이 두 번의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나를 따르라는 이 부르심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오는 부르심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부르심. 이 두 번 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사단이 베드로를 넘어뜨렸고 사단이 까부르듯 그렇게 공격했지만, 그래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리고 제자 삼는 제자로 그를 반드시 변화시키고야 마셨습니다. 이 베드로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어느 단계에 있는 제자인가? 사정이 허락하는 한 가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인가?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매일 동행하는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1단계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두 번째 단계의 제자인가?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제자를 더 나아가서 누군가를 제자 삼는 제자로 또다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신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에 헌신한 분들은 사람 낚는 어부로 지금 가 계신 거죠. 오늘 우리도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겁니다. 옛날에 어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고기를 더 잘 잡을 수 있을까 서로 모여서 회의도 했습니다. 연구소도 만들었습니다. 세계 고기잡이 센터도 만들었습니다. 그 연구소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은 모두 어업학 박사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계 유수한 어장도 가서 견학도 하고 세계적인 포럼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는 어부는 어부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다니면서 하는 전도가 없지만 저희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집집마다 두들고 천정 눌러서 복음 전하고, 요즘은 이단 사이비들만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축구 전도라 그러죠. 그런 전도가 많이 있었던 때가 있는데, 그러던 때 어떤 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한 청년이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 가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기특해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는 말이, 이 집에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기도 힘든데 누군가 또 사람을 제자 삼으라니 너무나 버거울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비전, 목표는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데까지 나가는 것,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우리만이 아니라 또 다른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더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나만의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 낚는 업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잡혀 주님 중심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